1972년 12월 아폴로 17호가 달 탐험을 가는 도중에 지상으로부터 45,000km 위치에서 지구의 사진을 찍게 됩니다. 더 블루마블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 사진은 아폴로 17호의 선장인 유진 선안이 푸르게 빛나는 저 아름다운 지구를 보며 붙인 이름입니다. 그는 탐험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달을 탐험하러 갔다. 그런데 정작 발견한 것은 지구이다. 아폴로 17호가 달을 탐험하기 11년 전에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비행에 성공하지요. 그는 1시간 반이라고 하는 짧은 비행을 마치고 와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지구를 바라보니 우리가 서로 다투기에는 지구가 너무 좁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에 또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는 탐사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자기 소감을 밝힙니다. 저 예쁘고 푸르고 조그만 콩이 지구였다는 사실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쪽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을 들고 한쪽 눈을 감으면 지구는 그 손가락에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거인이 되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작은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오버뷰 이펙트라는 말이 있어요. 조망 효과라고 표현하는데요.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출발해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게 될 때 느끼는 마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요, 블루마블, 둥글고 푸르고 빛나는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내적인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네 거 내 거 따지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다 하고 따지면서 아웅다웅하고 살았던 것이 별거 아니구나, 큰일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소련의 유리 가가린도 닐 암스트롱도 또 유진 선안도 다 그러한 오버뷰 이펙트, 조망 효과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주에서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면요, 지구는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 1977년 미 항공우주국에서 특별한 도전을 합니다. 무인 탐사선 2대를 우주로 쏘아 올립니다. 보이저 1, 2호인데요. 태양계를 탐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1980년 하버드 대학 교수를 역임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라는 학자가 한 가지 제안을 나사에 하게 됩니다.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카메라를 지구 방향으로 돌려서 사진을 찍읍시다. 나사의 학자들이 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계획에도 없었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지금 우주를 향해서 촬영하고 가고 있는데 카메라를 돌렸다가 태양을 바라보는 순간 카메라 렌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칼 세이건은 그때부터 장장 10년 동안 나사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1990년에 드디어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서 우리 태양계 끝자락에서 보이는 지구를 촬영하게 됩니다. 여러분, 파란 동그란 원이 보이십니까? 저게 지구가 아니고요, 저 안에 보이지 않는 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 끝자락에서 보이는 지구는 저 모습입니다. 작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교역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영월이라는 지역에 갔는데요, 그곳에 가면 별마로 천문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낮에 세미나 일정 다 마치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 전체가 그 별마루 천문대에 방문을 했습니다. 천문대를 다 돌아보고요. 이제 밤이 되어서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웬만한 건물 기둥만한 그 천체 망원경이 여러 대가 있더라고요. 방문한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이 망원경은 토성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토성이요, 동그랗고 띠가 있는 항성이잖아요. 제 순서가 되어서 그 전체 망원경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참을 집중해서 보니까 정말 깨알 만한 띠가 있는 한 별이 보였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그걸 다 보고 우리 교회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장모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거 실제 별이 아니고 조그만 사진을 렌즈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런데 진짜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너무나도 작게 보였어요. 토성이요, 지구 10배 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토성은 그렇게 작았습니다. 토성의 위치에서 지구를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보이지도 않겠지요. 그런데 이 지구와 같은, 이 토성과 같은 이 별들이 1000억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은하계를 이룹니다. 나사에서 제공한 우리 태양계가 포함되어 있는 은하계입니다. 중간에 동그란 저 점 안에 우리 태양계와 태양 지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남쪽에 태풍이 불어닥쳤어요. 바람이 많이 불었지요. 초속 40m의 광풍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일부 산간 지역에서는요, 초속 60m의 기록적인 광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속 60m면 1초에 바람이 60m를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태양계는 초속 600km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크기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은하계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우주로 쏘아 올린 우주 망원경이 여러 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허블 망원경입니다. 크기가 버스 한 대만 해요. 지구 상공 610km에서 궤도를 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속도가요, 1시간 반 만에 지구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런데 이 카메라가 지구에서 우주 바깥쪽으로 촬영을 쭉 합니다. 그 중에 한 사진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이 한 컷 사진 안에 약 10만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별이 10만 개가 아니고요, 1000억 개 이상의 별을 가진 은하계 10만 개가 이 안에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최첨단의 도구를 다 사용해서 볼 수 있는 은하계가 약 1000억 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우주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이때에도 과학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넘어서는 범위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별들의 수효를 다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하던 바울은 그 이방 지혜자들, 헬라 철학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 돌게 하시면서 낮과 밤을 구분하셨습니다. 달을 지구 주위로 30일에 한 바퀴 돌도록 하셔서 한 달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게 하시면서 사계절을 만들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뛰어나신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수천억 개의 별로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으셨습니다. 그 수천억 개의 별을 모아서 하나의 은하계를, 또 수천억 개의 은하계를 모아서 은하단을, 은하군을 구성하도록 설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 우리의 생각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시고 하나님의 지식이 그곳에 미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한 우주를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께서 먼지 하나보다 작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실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왜 그러실까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학교가 아차산 쪽에 있어서요, 아차산 자락에 있는 구이동에 집을 얻어 생활했습니다. 학교도 멀지 않고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았는데요, 한 가지 좀 불편한 점은 이 집이 산과 가까우니까 개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좀 더워진다 싶으면요, 집 이곳저곳에서 개미가 나왔어요.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굉장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살던 그 집에 출몰한 개미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엄지손가락으로 사뿐히 눌러서 즉결 심판했습니다. 저희 집에 나온 개미를 보면서 이놈이 어떤 놈이고 이놈이 어떤 놈인지 제가 관심이 1도 없습니다. 단지 저의 세계에 나타나서 저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로 여겼을 뿐입니다. 저희 집에 나온 개미를 볼 때 제가 살충제를 사용할지 말지 외의 고민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거대한 우주에서 볼 때에는 정말 존재조차 알 수 없는 하나의 조그만 알갱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행해졌고 또 행해지고 있습니까? 유사 이래로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습니다. 군인들, 장군들, 황제들이 이 땅의 한 부분을 차지하겠다고 흘렸던 수많은 피해강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종차별, 각종 범죄로 인해서 고통과 비명의 소리가 지금도 들립니다. 한 지역, 한 영역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 다른 영역의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잔악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 부패한 기업가, 심지어 부패한 종교인들이 득세합니다. 그들은 만용을 부리고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역사가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렇게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작은 땅에 대해서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과연 관심이 있으실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말도 안 되는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논리적으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해석이 되지 않는 창조주께서 친히 시나리오를 쓰시고 친히 주연이 되시는 구원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저 광대한 우주의 창조자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도 왕으로 오셔서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신분, 비천한 자리에 오십니다.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는요, 그 창조주께서 친히 죄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가장 그분에게 비참한 것은 스스로 범죄자가 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말도 안 되는 구원의 드라마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구원의 드라마를 시작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단어입니다. 두 가지 이유도 아니에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궁금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광대한 우주에서 볼 때 보이지도 않는 존재, 정말 개미 한 마리보다 더 작은 존재인 우리를 왜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특별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선택하는 나입니다. 작은 일에 절망하며 분노하는 나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 욕심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나입니다. 죄와 벗하며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입니다. 그런 나를 왜 사랑하실까요? 언젠가 어느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슬기로운 생활 수업 시간에 시험을 쳤어요. 그 시험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지요.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그리고 아래에 네모가 있는데 거기다 답을 쓰면 됩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답은요, 부모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는 가족이니까, 또는 나는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 아이가 이렇게 용기 있게 답을 썼다고 하지요.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네모에 그러게 말입니다. 이 아이는 이 답을 쓰고 교무실에 불려갔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주변을 둘러보면요, 나보다 더 선한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더 배운 사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집안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나보다 더 능력 많은 사람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그야말로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입니까? 우리에게 칭찬 들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일단 덮어놓고 사랑부터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고 오는 세월 동안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하는 존재임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나 교회에 나오고 있으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 없는 듯이 말하고 하나님 없는 듯이 행동하는 그런 나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사랑을요, 불가항력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대면합니다. 원수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의 내면에 속삭입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나의 연약함을 근거 삼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너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어?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앞 유리가 백밀러보다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히 답할 수 있는데요. 그 질문을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동차 앞유리가 얼마나 큽니까? 백밀러는 그에 비해서 손바닥 하나만 합니다. 그 이유는 앞이 뒤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가 과거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가 지은 죄와 연약함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 모든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기준은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 행위를 보시고 구원을 결정하시지 않습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실 뿐입니다. 누가 무슨 설명을 하고 그 어떤 이유를 붙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한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일만 상관이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나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까맣게 잊게 만듭니다. 예상 못한 질병에 걸리면 그것이 신앙의 중병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위기, 그것은 경제적인 위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위기로 연결됩니다.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지면 고스란히 신앙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모든 역경이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안개와 먹구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혹시 이 자리에 그러한 성도 계십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 가까이에 계십니다. 2004년도 광진구 구이동에 앞서 말씀드린 제가 살았던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한 아파트 6층에서 4살박이 여자아이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6층이면 높이가 한 15m 정도 됩니다. 그곳에서 떨어졌다면 무사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진 아이가 놀랍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가족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아빠가 이 딸아이의 위험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6층에서부터 어떻게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1층까지 아이가 매달려 있는 아래쪽까지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떨어질 때에 아버지가 두 손으로 이 아이를 받아줍니다. 뉴스에서도 이 장면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4살짜리 아이가 버티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 고사리 손이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틀에 매달려 있어요. 버티고 버티다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소리 질러요. 아빠, 빨리 오세요. 아빠, 받아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전하게 받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고난과 역경으로, 어려움으로, 인생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한다면, 그 고난의 큰 바람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능력의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그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을 누리십시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광대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빛나는 태양도 밤하늘의 달과 헤아릴 수 없는 저 수많은 별들도 다 주의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이곳 우리 가까이 내 곁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쁨으로 불러주시며 그 손을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힘입어 염려도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시험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처럼 지금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힘입어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